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익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샘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어떤 편지나 또 어떤 책에서 보면 그 저자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보통은 한 두 가지 형식으로, 세 가지 형식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이제 두 갈씩 그런 주장을 펴는, 그러니까 주장을 책의 앞부분에다가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앞에는 설명으로 쭉 하다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결론을 딱 내리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책의 중간중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주제를 딱딱딱딱 정리해 가면서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핵심을 보면 이건 이제 미괄식이라 그러죠. 그 주제를 뒷부분에다가 모아놓은 거, 이건 이제 미괄식 문장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죠. 사실은 베드로 사도는 뭐 계시록을 기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편지 속에 아주 짧은 구절로 사실은 이 계시록의 그 내용들을 하나로 딱 함축해 놓은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10절에 해당되는 10절과 11절, 12절, 13절 딱
딱 요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읽어주실래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물질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 12절도 보면 아이고 풍선이 공기가 이게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예, 이런 식으로 빵 하고 춥어. 빵 하고 또 1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날이 마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 그리고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예, 바라보리라. New Universe, 새로운 세계를, 일단 이게 이제 이 계시록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심판이 있고 나서 땅이 멸망하고 하늘과 함께 종이 축처럼 말려서 이 물질 세계가 태양계며 우리 은하며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며 끝도 알 수 없는 우주 전체가 불에 타서 사라지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성경은 아주 담대하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물리학이 천체 물리학, 이제 우주 전체의 얼개를 연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또 반대면에서 또 하는 이 물리학이 있어요. 양자 물리학이라 그래서 물질의 가장 근본 단위로부터 어떻게 구성되고 이것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라는 데 대한, 근데 보면은 놀랍게도 이 천체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을 보면 물질이 움직이는 이 형태가 완전히 달라요. 아주 물질이 아주 우리가 이해 못할 방향으로 어떤 영적인 존재 비슷하게 움직여요. 양자 세계로 들어가면.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바는 12절 13절을 보면 하나의 세계는, 물질계는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진다. 여기 이제 물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이제 스토이케이아라는 이 말인데, 스토이케이오는 세상의 물리적 구성 요소와 그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스토익이란 말은 이렇게 질서 있게 뭔가가 기둥이 질서 있게 쫙 서 있는 걸 이제 스토아라고 그래요. 우리 스토아 학파 있죠. 스토아 학파가 옛날 왜 이렇게 지붕이 있는 회랑, 지붕이 있고 기둥만 있고 그 위에 지붕만 뜨고 벽체는 없는 회랑 있잖아요. 회랑. 그 회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머물면서 자유롭게 학문을 토론하고 배우던 학파라. 그래서 이제 소요 학파, 스토익 학파 뭐 이렇게 부르죠.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은 이렇게 쭉 열을 지어 만물이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물리적인 이 질서를 갖고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 물질, 물리학적인 이런 질서 속에 있는 존재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바 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뭐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를 포함한 이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이 우주계를 말하는 거죠. 이 세계는 불에 풀어지고,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 물질들은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이 풀어진다 이 말은 원소들이 이 원자의 구성을 안에 중성자가 있고, 원자 안에 보면 중성자를 도는 이제 양자와 전자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걸 이제 원자가 당기는 힘 또는 원자가 밀어내는 힘, 그걸 하나를 당기는 힘은 강력이라 그러고 밀어내는 힘은 양력이라 그래요. 이 4대, 지금 물리학에서 발견한 4대 힘은 이런 이제 원자끼리 주고받는 힘, 당기고 미는 힘, 이걸 강력과 양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자기력, 이 전기와 자기의 그 상호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일어나는 힘, 그걸 전자기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기와
전기가 왜 코일을 따라서 이렇게 돌면은 자석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그 전동차라든가 이게 저 레일 위를 붕 떠서 달리는 이런 거 있죠, 그죠? 이게 다 이제 그 전기력, 자기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에, 그래서 세 번째가 전기력과 자기력은 같은 거니까 전자기력이라고 부르고, 또 네 번째 힘은 중력입니다. 중력은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의 중심에 있는 이 네 가지인데, 여기 보면은 풀어진다, 녹아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만물이, 물질들이 서로를 구성하고 있는 힘이 끊어져 버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현대 물리학을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고 이 구조를 이해하면은 이게 풀어진다. 이게 양력과 강력이, 다시 말해서 원자탄은 무슨 원리죠? 원자탄은 원자끼리 묶고 있는 그 땡기고 있는 강력 있죠. 땡기고 있는 힘을 끊어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가 붕괴되잖아요. 서로 땡기고 있는 힘을 끊어버리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하는 열과 에너지가 소위 말하고 원자력이라는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그때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방사선과 놀라운 빛과 에너지들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파괴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조그만 원자의 그 서로 상호작용, 그 강력을 인위적으로 붕괴시키는 데서 오는 엄청난 힘이 발생하듯이 물질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 우리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원자나 뭐 이런 데 대한 지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바에 의하면 만물은 붕괴된다. 만물의 모든 구성체 근본적인 조직이 붕괴된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꼭 그 말씀입니다. 만물이 붕괴된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소름이 쭉쭉 끼치지 않습니까? 실제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만물이 붕괴된다는 거죠. 그 반대 힘이 이제 그 서로 그 떨어져 있는 이 원자들을 서로 이제 결합시키는 힘은 이제 융합이라고 그러죠. 융합 힘. 이렇게 해도 엄청나지만 태양이 고온과 고압에서 융합이 일어나서 새로운 에너지를 방출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원자들의 어떤 상호작용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힘들이 발생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날에 풀어지는 그날에 원소들이 서로 붕괴되어 가지고 더 이상 전자와 양자와 중성자가 묶여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다 이거 원소들이 풀어져 가지고 서로를 잡아당기거나 묶거나 하는 힘이 풀어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폭발과 어떤 파괴력이 발생한다는. 그래서 세상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도 뜨거운 불에 녹아버린다. 이게 이제 에너지가 나와서 온 우주를 불태워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 물질 세계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그의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지금 3장 초입에서부터 쭉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의 세상은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오는 세상은 불로 심판할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심판은 이 물질계 전체를 싸그리 없애버린다는 놀라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 물질계를 초월해 있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단계가 바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 우리가 말하는 이 은혜의 기간, 주님 오실 그 기간을 이 교회의 이 기간, 이것이 지금 이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보면 세계적으로 여러 팬데믹 현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런 질병이, 동일한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래된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런 건 없었어요. 지금이 거의 유일한 아주 특이한,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발견하거나 발명하거나 하는 여러 기술들이나 지식들을 보면 그 이전에 어떤 인류도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막 변화들, 이제 AI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의 그
엄청난 반도체가 이번 세미컨덕터의 반도체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이런 걸로도 이제 거의 만들어 가고 있고요. 에너지도 이제는 무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핵융합 에너지라든가 이제 수소에 의한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인류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영적으로 보면 어두워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는 그렇게 발달한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들의 영의 상태를 보면 그럴 수 없이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주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다 하고 점점 이런 조롱하는 주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대가 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되 주의 4절입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돌아가신 다 잠든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수님 가실 때 뭐 곧 오신다더니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2000년 뭐 한참 지나도 안 오시네. 옛날 그대로 똑같네. 온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제 또 그 사이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언제 오신다, 맨날 며칠 오신다, 2012년 뭐 11월 달에 오신다, 뭐 이러면서 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대부분의 이단들 보면 한 번씩 다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때도 안 오면 어떡합니까? 너희 믿음이 부족해서. 또 간밤에 왔다 가셨는데 너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살짝 왔다 가셨다든지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도 그걸 교회 안에서도 점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도외시하거나 이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점점 이제 그렇게 서서히 대놓고 예수님 안 오신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지만 서서히 마음에 아이고 우리 죽을 때까지 오시겠나 막 복잡하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이걸 잊어서 안 됩니다. 시간을 만드신 그분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은 상대적으로 인식이 되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하루가 엄청 길어요. 어린아이일수록 시간은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될수록 어떻습니까? 엄청 짧게 느껴지죠. 그럼 하나님께는 어떻겠습니까? 천년이 한 순간에도 믿지 못할 정도로 주님께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주님께는 이건 이제 비유인데 시간의 개념은 주님께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 의미가 있는데 주님 앞에 2000년, 3000년 이런 몇 억년 이런 개념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육체 속에 있으니까 1000년, 2000년 이게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분 앞에는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생각하셔서 오래 참아주시고 가급적이면은 구원받기로 된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믿음을 얻도록 하기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데 그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보기에는 너무나 길게 느껴지니까. 왜냐하면 우리 세대로서 여기까지 하고 딱 마감하셔도 되지만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구원하실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좀 더 기다려라.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주님이 연장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숨겨놓았던 모든 것들, 영적인 은밀한 일들까지도 그날에는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진열이 된다는 거죠. 아무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 주님이 오실 이 엄청난 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뭐 이런 말로도 표현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심판을 위하여 임하시는 그날이 있다. 항상 준비해라.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15절에 보면 오늘 이제 결론에 가까워지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내만 쓴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렇게 온 우주가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영의 세계가.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그할,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 대해서 또 달리 설명하신 게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니 그날이 온다는 거죠. 이 보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 드러나는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호령으로 이제 가라, 때가 됐다 하시면 천사장이 그 명령을 받아서 가라, 이렇게 이제 천사장의 호령, 그 명령에 따라서 천사들이 일제히 나팔을 붑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 빰빠라바바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그분께 합당한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셔서 그분처럼 되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휴거 들려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래야 우리 항상 주와 함께. 그 순간에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온 우주가 불에 타서 풀어지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고 그 세계는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께서도 썼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15절에 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또 거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사도께서 편지글을 많이 썼죠. 신약 27권 가운데 그분이 쓴 책이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르네. 이게 이제 말세에 있어질, 주님이 임하시기 직전에 있을 이런 교회나 세상의 다양한 영적 기류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막 억지로 왜곡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16절을 잘 보시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편지들 안에서처럼 이런 일들,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도래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보면 이런 걸 볼 때 우리 요즘 보면은 계시록 강의하는 분들 많죠. 그 보면은 계시록 전문가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 계시록 이런 걸 묶어가지고 그 말은 예언서들, 묵시 문학을 묶어가지고 좀 열어놔요.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주로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뭐 보면 하나만 더 넣을까? 네? 잘했다고. 아니 안 넣어. 안 넣어도? 네. 멸망이 지금 그래서 때가 우리가 왔다. 성경을 굉장히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모르는 거는 모르는 채로 그러나 계속 알려고 우리가 배우고 해야지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것이고 또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어떤 내용을 갖다 붙이는 자는 그 자도 이 생명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갖다 붙이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거기에 어떤 잘못된 해석을 가하거나 엉터리로 갖다 붙이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거죠. 갖다 붙여놨던데. 어떤 사람 막 갖다 붙이고 어떤 사람 막 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뭐 한 대로 해서 사람들을 그 짓으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그 내용이 많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구상에서 지금 한 번도 겪어본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연구되거나 할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모르잖아요. 지금 뭐 빅뱅이 어디서 생겨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 몰라요. 근데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이런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선포만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이렇게 씁니다. 여기 보면은 억지로 풀다 이 말은 막 뒤튼다 이 말은 뒤튼다. 원래 이게 이제 억지로 푼다 이 말은 이 원래는 이게 스트레블레라는 말은 고문대를 말합니다. 사람들 우리 줄이 트는 거 있잖아요. 묶어놓고 막 이렇게 막 비비 꼬고 막 틀어가지고 사람을 고문하는 고문대라는 고문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리 비틀고 저리 비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경한 의조로 경고하시는 말. 성경을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비틀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근데 이런 성경을 마음대로 빼고 넣고 더하고 비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식하거나 하나는 굳세다 이 말은 확실한 인식을 갖지 못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뜻이죠. 조금 알거나 빼뚜루 알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단의 괴수들은 보면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 굉장히 배우지 못한 사람. 여기 이제 무식하단 말은 학문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배우지 못한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 배워본 적이 없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배워도 잘못된 대로부터 배워가지고 제대로 된 배움이 없는 사람이죠. 이단의 창시자들 보면 주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꿈을 꿨다든가, 막 어떤 뭐 헛글을 봤다 이래가지고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배우지 못한 사람, 물론 이제 배우지 못했다 이 말은 자칫 잘못 쓰면 남을 아주 뭐 깔보고 하는 나쁘게 쓰이는 말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 새겨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봤다고, 한글 성경 한번 읽어봤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그거 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배움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원래 의미를 깨닫고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도 없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배운 바도 없으면서 자기가 다 아는 척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굳세지 못하다, 이게 확고한 깨달음을 갖지 못한 그런 뜻이죠. 우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견고해지죠. 내가 아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긴가민가 대충 알고 있으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너 그거 진짜야? 이래 물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좀 보니까 좀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래 돼버린 거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이브에게 사탄이 정말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푹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지 말라고 정말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저렇게 아리까리 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다. 하나님 보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먹거나 보기만 해도 죽는다 이런 말씀하신 적,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여자가 먹어도 죽고 보기만 해도 죽는다고 한 것 같은데 나오니까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이 여자가 확고하게 굳세지 못한다는 걸 알고는 그봐 하나님 거짓말이야. 먹어도 안 죽어. 완전히 이제 사기를 팍 칩니다. 이 사기를 강력하게 치면요 그럴듯하게 먹혀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대부분 아주 강력한 사기를 칩니다. 요즘에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런 성경을 가지고 이분들이 사기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제대로 배운 적이 없거나 또는 견고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비틀어버리는 그 비틀림에 같이 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데스모스라는 무법하다. 절대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제되어지지 않는 이 사람들의 이 행위를 보면 지 마음대로 해요. 여기 보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라고 표현했죠. 미혹. 여러분 번역은 어떻습니까? 이 미혹은 저는 이제 이런 미혹이라는 말이 좀 아리까리한 말이긴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기입니다. 사기. 네. 우리가 딱 이해하기 딱 좋은 말은 사기입니다. 여기 이제 미혹은 헷갈리게 하는 정도라는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모호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뭐 이런 정도인데 이 사기는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확신을 견고하게 가지도록 도와주는 게 사기입니다. 미혹은 그냥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끼쳐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기를 칩니다. 사기는 잘못된 확신을 견고하게 갖도록 도와줍니다. 잘못된 확신, 이게 위험한 거죠. 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진리의 반대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서 투자합니다. 마치 진리인 양 붙잡게 만드는 게 사기죠. 번역은 저는 사기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 무법한 자들의 사기에 속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던 확고한 그 진리에서 그걸 손을 놓아버릴까봐 두렵다. 사탄은 할 수 있는 한 말세에 이 사기들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 신천지 보면은 성경 조그만 우리가 알아도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아요. 완전히 대도 않은 새로운 이야기들 소설을 쫙 써가지고 기승전결 딱 맞춰놨어요. 그리고 시작부터 해가지고 딱 끝까지 이게 아구가 딱딱딱 맞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맞지 맞네 그렇게 만드는 거죠. 처음부터 코를 딱 꿰가지고 착착착착 사기를 탁 치니까 대충 알고 있던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람들 장사합니다. 전혀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그들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8절을 결론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해법을 딱 제시해 놓으셨는데 첫 번째는 자라가라. 아욱사네테. 아욱사노라는 말은 이 식물이 자라가지고 무성하게 확 자라오는 걸 말합니다. 아욱사노. 이 그리스 말인데 확
막 이 봄에 살살 올라오다가 5, 6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숨어있던 온 산야가 막 푸르름으로 확 뒤덮이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자라가라는 거죠. 생명력을 주님으로부터 이 진리 위에 서서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라가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로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플라리시 막 확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서 엔 카리티 카이 그노세이 투 퀴류 헤몬 우리 주님 두 가지 안에서 이렇게 확 자라가라. 첫째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으로부터 직접 받는 모든 사랑과 감동의 교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해 가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능력 주심, 보호하심 이런 걸 겪어가면서 그분 속에 있는 이 비밀스럽고도 놀라운 새로운 세계의 생명을 계속해서 누려가라는 거죠. 신학을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여기서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저분들은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 텐데 왜 저렇게 은혜가 없지? 보면은 생생한 주님으로부터 감사와 감격과 이런 뜨거운 주를 향한 이런 게 없어요. 냉랭합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제가 공부를 하기 전이지만 신학책을 많이 신약 개론 이런 거 이렇게 현책방 가지고 막 사서 보고 했는데 현책방에 책을 하나 신약 개론의 책을 하나 딱 보니까 누가 먼저 막 이렇게 낙서를 해놓고 했더라고요. 근데 뒤에 그 책의 주인인 듯한 신학생이 적어놓은 것 하나 글자가 있었어요. 웃음이 없는데 웃으라고 하는 웃어야 되는 이 서글픈 심정. 웃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웃어야 되는 이 서글픈 심정. 그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분이 느낀 생각을 고스란히 적어놓은 것 같아요. 너무나 슬픈 거야. 이분은 은혜가 없어. 그리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 자기의 지적 논리 체계만 이렇게 쭉 전개하다가 보니까 은혜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그 기쁨,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의 그 역사 이런 데 대한 내용이 절대 드라이해요. 너무 드라이하고 음침하고 어둡고 회의론으로 가득 차 있는. 희한하다. 주님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반작용으로 이제 막 은혜 막 신비로운 주님과의 교류 이런 데 막 집중하다 보니 은사주의로 나가고 막 이상하게 이제 어떤 지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막 죄악시하고 심지어는 그는 막 영의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그걸 막 그런데 두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그노세이 그노시스란 말은 이 철학자들이 하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intellectual spirit 우리의 지적인 면과 영적인 면은요 사실 떼놓을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진 우리는 지적인 존재예요. 우리 영혼은 지적인 존재입니다. 이 지적인 존재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지성은요 가장 예수님에게 근접해가는 인격으로 자라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의 인격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일하신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적인 영적과 지적이란 말을 분리하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으로는 모르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지적이다 영적이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인격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같다고 봐요. 주님의 그 지혜와 통찰력과 만물에 대한 놀라운 꿰뚫어보는 힘 그리고 어떤 걸 기억해내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통찰력과 능력이 지식과 지혜 이것은 우리 영의 작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의 차원이 있고 지식의 혼의 차원이 있고 이래 분리할 수 없어요. 영과 홍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하나의 인격으로 포함해서 인격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영과 홍과 육과 이렇게 분리한 그건 분리가 아니라 한 인간을 이렇게 지칭할 때 쓰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사도께서 너희 영과 홍과 육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실 때 영과 혼과 육, 이거는 분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체, 몸을 포함한 우리의 인격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분리하라고 한 게 아니라 통합적인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부를 때도 성경이라고만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부릅니까?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불러요. 성문서, 그 다음에 뭐 케투빔, 나비임, 그 다음에 토라. 이게 이제 성경을 부르는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그렇게 부르듯이 역시 우리 인격을 부를 때도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이제 불러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은혜와 지식,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무성하게 자라가십시오. 그저 깨작깨작 자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불이 타오르듯이 온 산하를 뒤덮는 푸르름이 일시에 솟아나서 자라가듯이 그렇게 왕성한 세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은혜를 아는 데서 계속 자라가십시오. 언제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게 18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경에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말세를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명령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안에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은혜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이런 사기꾼들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합시다. 주님 안에서 자라갑시다. 아멘.